12일 남았어요. 뭐가? 2021년이 12일 남았어요. 오늘 19일이니까 12일만 지나면 2022년이 됩니다. 2022년. 우리 어렸을 때 제 사촌 동생하고 얘기를 했어. 야, 너 2000년까지 살 수 있어? 이랬더니 아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계산해보니까 30몇 살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2000년이라는 그 연도가 되게 멀리 늘어졌는데 그것도 벌써 22년이나 더 지나갔으니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연말 되면 TV에서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TV에서 하는 게 궁금은 해. 보기는 싫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매년 해요, 매년. 연예 대상, 연기 대상. 어저께도 한 번 했죠. 한 3, 4시간 했죠. 누가 상을 받는지는 궁금은 해. 근데 안 봐요. 너무 지루해서. 재미없어서. 재미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 오래 해요. 어저께도 한 3시간, 3시간 넘게. 아니, 그냥 시간만 대충 봤더니, 거기 이제 몇 시간 하는 거 봤더니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을 상을 주는 거를 여러분 찍으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상을 주다 보면 이 사람도 줘야 되고 저 사람도 줘야 되고 그래서 상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저께 상 받은 사람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시험해봤어요. 48명 줬어요. 48명. 저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설교하려다 보니까 적어봤어요. 적어봤더니 48명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까지 줘요? 베스트 커플상, 베스트 드레스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공로상까지 만들어서 줍니다. 이렇게 다 주다 줄 게 없으니까 줘야는 되겠고 그 한 사람만 주기는 좀 그러니까 팀워크상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줘요. 그냥 팀워크상이 아니라 베스트 팀워크상이야. 여러분 그거 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한데 상 받는 사람이 나와서 감사 인사하는 것도 엄청 깁니다. 누구에게 감독님에게 감사하고 조 감독에게 감사하고 카메라 감독에게 감사하고 카메라 조 감독에게 감사하고 소속사 사장에게 감사하고 부사장에게 감사하고 매니저 뭐 등등등. 거기서 끝나요? 엄마 아빠 삼촌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 조카 이름만 5분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길어지면 지루해지죠. 그러니까 궁금은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지루하니까. 그것도 재밌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왜들 그렇게 합니까? 바로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상 받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름 하나 언급함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도 줘야 그래 이 사람도 줘야 돼. 이 사람도 줘야 되는데 저 사람도 줘야 되고 하다 보면 많아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말 카드 하다 보면은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일일이 쓸 수 없으니까 인쇄해서 그냥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장이에요.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는 이름도 있지만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인사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에게 인사하다 보니까 요 사람이 걸리고 이쪽 사람이 걸리고 저쪽 사람이 걸려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만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적어봤어요. 또. 처음에 저보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해봤어. 손가락으로 해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썼어요. 썼더니 27명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사람 이름만 27명. 마지막에 또 이름 또 나와요. 또 나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비록 있지만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막바지에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여행 중에도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역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안부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묻는 이유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언급하는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1절이죠.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갱글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갱글레아 교회의 베베예요. 베베가 누구냐? 몰라요. 베베. 봐봐. 뭐 베베죠. 베베인데 베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는 없어요. 성경이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이 베베라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인지 어떻게 아느냐? 자매라고 돼 있잖아요. 자매 베베를.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예요. 여잔데 교회의 일꾼, 여러분 성경 보면 일꾼 옆에 1번이라고 각주가 달려있죠. 밑에 쭉 보면 집사예요. 집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일꾼으로 번역을 해도 되고 집사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 갱글레아 교회에 있는 여집사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갱글레아가 그럼 어디 있는 곳이냐?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뭐 궁금할 거 없어요. 지도 보면 되는데. 지도 보면 고린도라는 곳이 있죠.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아가야 위에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옆에 빨간 점이 고린도고 그 옆에가 갱글레아예요. 그 옆이. 그러면 이것도 다 고린도 아느냐? 맞아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것인데 동네 이름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헷갈리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지도예요. 요즘 지도. 지금 고린도 지방이 저기 파란색 점이죠. 갱글레아는 그 직선으로 한 12km, 11km, 12km 떨어진 곳이에요. 요 갱글레아가 거긴데 갱글레아는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보면 여자 허리처럼 이렇게 쏙 양쪽에 들어가면서 이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면 유럽으로 갈 때, 저기 이탈리아나 뭐 로마나 스페인 쪽으로 갈 때는 이 고린도에서 타야 가요. 아시아 쪽으로 갈 때는 갱글레아에서 타야 돼요. 지도 다시 한번 넘겨보면 이렇습니다. 갱글레아 지역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땅이 침하가 되어서 물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는 이 물이 상당히 아래까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면 저기 여러분이 보는 사진 왼쪽에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오른쪽에도 봐도 길게 나와 있고 거기가 항구였고 다음 사진 보면 이걸 하늘에서 보면 이 교회 자리예요. 그 당시 초대 교회,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교회 자리입니다. 그게 지금 물에 다 거의 반은 잠겨 있고 반은 나와 있죠. 그러니 지금 이거보다 더 낮게 되어 있을 때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은 항구였어요. 여러분 사진 다시 넘겨보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아시아 쪽으로 갈 때,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갈 때는 갱글레아 항에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야 가까우니까. 그러면 요쪽 다시 여기 유럽의 그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가려면 고린도에서 배를 타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어디로 가려 그러냐면 안디옥으로 가야 돼. 안디옥 저쪽 끝에 있죠.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 말로 해야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직항이 없어. 직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유를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 고린도에서 갱글레아 와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다시 가이사라로 갔다 가이사라에서 다시 육로로 안디옥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갱글레아에 있는 여집사, 갱글레아 교회에 있는 여집사 베베를 추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여러분 넘기면 본문의 말씀 아니 올려야 돼. 아까 1, 2절 말씀 올려보세요. 미안해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 다시 하여튼간에 아까 18절 봐봐. 18절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때가 바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직항이 없으니까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면서 타는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글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출발하기 직전에 머리를 깎은 거예요. 깎으면서 왜 깎았는가? 하나님께 뭐 서운할 것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서운을 하면서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갱글라예요. 그래서 이 갱글라에서 배를 타고 아까 말했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를 합니다. 에베소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베는 여집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갱글레아 교회를 꼭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갱글레아 교회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말씀 한 넘겨서 보면 여기에 보면 베베를 표현할 때 자매라는 표현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예요.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은 어떻다는 의미예요? 친근감거나 가까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자매, 그냥 자매가 아니야. 우리 자매 베베를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가까운 인물이었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배를 게 아시아 쪽 지역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갱글라에서 늘 배를 탔어요. 그러니 고린도에서 이 갱글레아 향은 늘 다녔던 곳이고 갱글라에 가면 배가 마침 갔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즘처럼 몇 시에 무슨 배가 있고 또 우리가 척척 알아서 타지만은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언제 배가 올지도 모르고 배가 내일 아침에 들어오면 내일 아침에 들어와서 뭐 내일 아침에 나간다면 이 베베라는 인물이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제 배가 언제 어디로 갑니다라는 알려주면 바울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가거나 아니면 그 전날에 가서 그 하룻밤을 거기서 지내고 그 다음날 그 배를 타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베베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주변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를 할 때 걸어 다니는 것보다 배 타는 게 편리하니까 배를 많이 탔어요. 배를 많이 타다 보니 이 갱글레아항은 바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곳에 모든 정보를 베베가 바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를 쓰죠. 그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이 베베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처럼 되는 거예요? 보호자처럼 되는 보호자. 이 베베가 바울이 이 갱글레아에 가면 이 복잡한 배의 모든 정보를 이 베베가 바울에게 알려주니 이 베베는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베베는 바울만 도와주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역자들, 그곳을 방문하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2절 한번 아까 말씀 본 거 다시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나의 보호자도 되어주었지만 그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어서 그 사람들이 일 처리를 못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일 처리를 해줬던 사람이 베베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제 그런 베베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볼 일이 있어 가든지 아니면 로마에 살려고 가는지 바울이 사역을 위해 그쪽으로 보내는 건지 모릅니다. 하여튼간에 그 베베라는 인물이 지금 그 갱글레아에 있었던 그 베베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로마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바울이 베베를 로마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부터 넘기면 나와요. 넘기면 그렇죠. 내가 갱글레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에게, 로마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추천하노니, 넘겨봐봐요.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누구를? 베베를.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베베가 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베베를 추천한다. 그는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러니 로마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할 사람이니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그가 필요하다는 모든 것을 뭐하라 그래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절 말씀은 이 베베를 알 수 있는 전부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제 이 베베는 갱글레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바울이 친해졌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가는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베베를 통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이 베베가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간에 로마로 함께 가는 그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그를 이제 모두 필요한 것을 로마 교회에서 도와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베와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3절에 언급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로마 교회 사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하고 인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라. 잘 그와 문안하며 인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 간다는 것을, 동행하여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브리스가가 누구이며 아굴라는 누구인가? 둘이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로 갔다 들어오러 갔다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다가 고린도까지 가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바울이죠. 그리고 한참 이렇게 돌아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스스로 일을 하면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고 벌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자비량 선교를 한 거예요. 그때 하던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천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천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막은 뭘로 만들어요? 당시에 가죽.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가죽을 잘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죽을 잘 가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요. 그래서 그걸 잘 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일을 할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아굴라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우리 본문에서는 브리스가라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 그러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거기서 이제 이 천막 만드는 사업을 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 일을 함께 담당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굴라는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는 누군가? 로마 귀족의 딸입니다. 로마 귀족의 딸. 그가 아주 상당히 상류층 사회의 사람이죠. 누가? 브리스길라가. 근데 왜 여기 와서 사느냐? 이탈리아라는 곳에서 떠나서 왜 여기서 사는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둘은 부부예요. 사랑해서 둘이 로마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귀족이기 때문에 뭐 문제없이 잘 아주 상류층 사회 문화를 만끽하며 살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거예요.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문제가 자꾸만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생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위주로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유대인들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기존 유대인들이 자꾸만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이 로마에서는 떠나서 살라 그래. 그래서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로마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에서 추방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라는 곳에 온 거예요. 고린도에서 와서 이제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넘기면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이렇게 생업이가 나도 천막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들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린도에 와서 살아갔는데 이들도 살다가 그 일을 하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만나면
할로 그리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가리키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니 이들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바울이 만나는 시점은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이때부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역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 이들도 함께 했어요. 18장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떠나갈 때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경유지에 도착을 했을 때 보니까 다음 자기가 선교할 곳이 에베소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쪽에다 먼저 지도자로 삼아서 그쪽에 두고 자기는 그 수리아 안독으로 오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에 또 넘겨봐봐요. 이제 에베소서에 와서 잠시 격려를 하는데 이 에베소에서 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너희는 이곳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라. 나는 잠시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이제 안디옥을 가면서 마치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넘기면 나와. 여기 안디옥에서 바로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떠나서 바로 에베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금방 간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꾸만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싸운다는 거예요. 달라져서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그거를 에베소에서 들어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방문하죠. 드로아로 올라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쭉 내려와서 고린도로 가죠. 이곳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를 정리를 하고 로마서를 지금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 교회에 방문하게 되니까 서로 가면 잘 인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충직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잠시 에베소를 맡기고 갈 때에도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준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뭐라 그래요? 넘겨봐봐요.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죠?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급하게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져서 급하게 떠났어요. 그런데 급하게는 떠났지만 요즘처럼 집을 팔고 사고 이러한 개념이 그 당시에는 좀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여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있었겠죠. 다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추방되면 되기 때문에 아내였던 브리스길라도 할 수 없이 이와 함께 왔지만 그 집에는 종들이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이죠.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러면 그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를 다 이 외부에 세운 것이 아니라 가정부의 교회부터 시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 아니 저기 빌렙몬서를 보면 이 빌렙몬이라는 사람도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귀족이에요. 아주 잘 살고 집도 큰 사람이고 했는데 그 교회를 이 빌렙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집에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귀족들이나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들은 로마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 있습니다. 그 집은 자기네 종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 집을 교회로 사용하라 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그 집주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베베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로마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5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넘기고 또 넘기면 이 에베네노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부터 이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네도는 누군가? 몰라요? 그 여기만 등장해요. 에베네도.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사역을 했지만은 사도행전이나 아니면은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극히 일부분만, 아주 극히 일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에베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구절로 봐서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소아시아 쪽에서 처음으로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집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이죠. 나는 감사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예요. 6절에 보면 또 넘겨봐. 또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 이름 몰라도 마리아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떤 마리아인지 몰라. 왜?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여자들 이름 중에 우리나라 영희 뭐 영희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리아는 한 명도 없어. 그쪽에 있는 마리아가 또 다른 마리아예요. 근데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있죠. 마리아라는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마리아.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 이 여인이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아내며 뭐 누구의 엄마며 뭐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마리아라는 이름만 불러도 로마 교회의 마리아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것만 해도 그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절 하나로 그가 얼마나 로마 교회에 충성되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7절에 누가 나와요? 7절에 보면 7절 시작.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요거 분명히 두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바울의 친척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내 친척이요 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있죠. 나와 함께 갇혔었어. 감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성경에는.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갔다가 점을 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주니까 점을 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열받아서 신고를 해. 그래서 갇혀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한번 빌립보 지역에서 한번 갇혔었고, 두 번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붙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을 갖다가 감금해놔, 바울을. 그때 갇혀져 있었죠. 감금한 거니까. 세 번째는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에 가서 잡혀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가잖아요. 그곳에서도 감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세 번은, 분명히 이 세 번은 바울이 갇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바울은 많이 감옥에 갇혔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을 뿐이지. 그때 이 두 사람은 함께 갇혔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서 갇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바울의 친척이면서도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올려서 그 말씀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있죠. 그 두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아요? 사도들에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상당히 능력 있었고 이름만 부르면 알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여러분,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노예에게 쓰여지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식 이름. 노예들에게 쓰여지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선시대 노비 이름이 대부분 개똥이, 말똥이, 장대, 망나니, 복종이, 여자들은 을련이, 곰보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불렸잖아요. 성도 없이. 똑같아요. 로마 시대에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은 노예에게 쓰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러한 노예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노예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암블리아는 분명히 앞에 언급된 어느 누구의 노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지키고 있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집은 그대로 있죠. 로마의 집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 종들이 그 집을 관리하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린도를 왕래를 했고 에베소로 이동해서 에베소에 있을 때는 에베소에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자기 주인들을 만나러 가면서 누구를 또 만나요?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귀족이나 노예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별금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면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가며 그렇게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차별금지법은 또 다른 차별을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차별금지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또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우르바노, 스다구. 이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다구, 하여튼 아벨레,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몰라요. 우르바노는 노예 이름이에요. 이것도 노예 이름입니다. 또 시가도와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이름만 등장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안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왕족도 있었어. 왕족. 11절에 보면 나와요. 11절에 보면 헤롯의 친척이야.
근데 이 헤롯의 친척이 또 바울의 친척이기도 해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분명히 이 사람은 왕족이에요. 헤롯과 어떤 연관이 있어? 헤로디온이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헤롯과 관련되어 있는 여자 이름, 왕족이죠. 그리고 또 나기스, 이 나기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 해방받은 유명한 노예입니다. 노예도 언급하고 왕족도 구분해서 언급하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노예가 먼저 언급되고 왕족은 또 뒤에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하는가? 노예나 귀족이나 왕족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서 바울을 도와 함께 일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은 왕족도 귀족도 노예도 다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관에서 수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이게 두루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두리는 뭐예요? 자매인 것 같아요. 이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붙여주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버시에게 문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루포예요, 루포. 여러분, 루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떠한 사람이 대신 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구씨예요, 구씨.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죠? 그 아들이에요, 루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근데 구레네를 언급을 하면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왜 언급했는가? 마가복음 이것을 쓸 당시에 이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 넘겨봐요. 넘기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그에게 또 루포와 그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루포와도 또 루포의 어머니와도 친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가까운 친분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 루포가 아버지가 전한 복음, 아버지가 비록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막 그러고 왔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고향에 와서 자기 아들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포는 로마교회, 그의 어머니와 함께 로마교회에 가서 그 로마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14절 1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아순그리도 브레곤 헤메 바드로.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을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을 얘기하니까 요 사람이 걸리고 요 사람을 얘기하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와 함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름만 몇 명이라고 해요? 27명. 그럼 여기에 그의 자매라고 그랬고 아까 그의 어머니라고 나오고 그런 것 따지만 한 3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은 그저 인사함으로 끝나는 이 사람이 걸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집어넣고 저 사람이 걸리니까 저 사람 이름을 걸려서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이름을 이렇게 언급했는가?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언급한 사람에는 귀족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어요.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개인에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 로마 교회 전체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렇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썼는가? 분명히 이것은 문안 인사예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저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사.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서양인들이 와서 제일 우리가 과거에 적응 안 됐던 게 뭐냐면 얼굴 부비며 인사하는 거예요. 아, 민망하잖아. 남자도 여자 할 거 없이 그냥 볼을 비비면서 그냥 키스하듯이 인사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보면 죄송합니다. 쌍놈이나 하는 짓거리로 보이죠. 처음엔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문화예요. 볼을 비비면서 인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나 그쪽 그 서양인들의 인사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노예들이 인사할 때는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알아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만났어. 인사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인사했어요? 발에다가. 노예들은요 감히 주인의 가장 천한 곳이 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발을 씻고 그의 신발을 묶는 것도 감당지 못한다고 표현한 이유가 신체 중에서 가장 좀 그렇게 낮게 본 데가 발이죠. 그래서 노예들은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키스하는 것이 인사하는 거예요. 노예는 아니지만 같은 귀족이나 뭐 이렇게 만나면 한쪽이 좀 높은 귀족이고 한쪽이 낮은 귀족이잖아요.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세요? 손에다 인사했어요. 좀 높은 사람이 손을 딱 내밀면 좀 낮은 귀족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다 키스를 합니다. 그게 인사법이에요. 그 왕은 자기의 모든 사람들에게 노예가 아니면 귀족인데 그가 발에다 키스할 정도 노예들은 그렇게 하지만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왕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왕의 손에 키스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동등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키스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볼을 비비면서 키스하는 거예요. 볼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키스하는 동등한 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사법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과 너무 우정이 아주 깊은 사람이야. 아주 내 목숨을 줄 만큼 좋은 사람이다. 깊은 관계인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끼리도 입을 맞춰요. 흉측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들의 문화예요. 그냥 그들이 너무 반가워.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친구를 만났어. 그럼 서로 입을 대고 남자끼리라도 인사 꼭 사랑하는 사람만 입에다 대고 키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을 맞추면서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무엇인가? 노예도 낮고 높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노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노예지만 내 발에다 키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언급한 사람에는 귀족도 있었습니다. 노예들도 있었어요. 왕족도 있었습니다. 서로 그렇게 나누어서 차별적으로 인사하지 말고 거룩한 입맞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넌 내 밑이니까 인사 잘해? 이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인사를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휙 가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교회 이제 내가 등록 안 하면 좀 낯설어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하고 이제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이제 어른하고 예배 드리니까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설교를 끝나서 잘 견뎠어. 근데 이제 곧 가야 되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도 안 가.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회비 냈으면 이제 가지. 여러분, 교회는 회비 내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럽고 보잘것없는 아픔이 있는 형제들을 껴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인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그들을 위해서 서로 안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몇 사람, 소수가 모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줄 수 있는 곳,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같이 격려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눈치도 없이 아무와도 상관이 없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지 갈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교회 와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에게 반갑다고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수지 갈보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